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대적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아론과 함께 회중으로 오고 그들의 왼편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맞지 않으리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망하지 아니하려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땅으로 넘어가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광야 40년을 통해 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체류를 마치고 출발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꽃길이 아니었었어요. 그죠? 광야 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계신다. 그게 이제 저희 지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었는데요. 고통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하지만 사실은 고통 또는 어려움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적인 힘이, 창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광야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광야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광야를 걷는 40년 동안에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2세대가 자라나죠. 1세대가 죽는 것만이 목적이고 2세대가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 거라면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 들어간다고 할 때 1세대 다 그냥 없애버리고 2세대만 데리고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1세대 40년은 한편 1세대가 죽는 기간이지만 한편 2세대가 광야를 걸으며 자라나가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준비되는데 꼭 필요한 기간인 거예요. 그렇죠? 몇 년? 40년. 한 사람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근데 이 광야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인가?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고 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애굽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죽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그럼 그 배운 말씀을 따라 형성되어져 가야 하는 기간, 그게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고방식, 거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준 삼아,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서 형성되어지기 위해 광야를 걷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데스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애굽에서 나고 자란 백성들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고 가나안 백성들은 크고 강한 거인들이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어디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집트였잖아요. 이집트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거기가 삶의 전부이고 모델이고 성공이 무엇이고 삶을 움직이는 근원이 무엇이고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모든 가치를 어디서 배웠어요? 이집트에서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기, 규모, 힘이라고 하는 게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겁니다. 뭐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안 보이고 당장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세요. 그 기간 동안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자라갑니다. 우리 신약 성도의 입장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옷 입고 성장해 가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저 혼자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생각하시면서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좀 못돼가지고요. 이게 같이 따라온다는 그 느낌이 안 들면 오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이제쯤 돼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있을 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에 대한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배우긴 했는데, 말씀을 시내산에서 배웠잖아요. 배우긴 했는데, 삶을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시각을 형성하는 그 밑에 있는 근원이 펀더멘탈이 말씀이 아니고 이집트 세상의 사고방식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근원적으로 바꾸셔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자로 사람을 키워가야 하는 이런 이제 과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크고 넓은 땅이 아닌 거예요. 좋은 집이 아닌 거예요. 먹고 살기 편안한 풍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다만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이집트를 자기 백성 삼으면 되는 것이고 가나안에 사는 안악 자손을 거인들을 자기 백성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고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원망하기도 하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 다른 생각,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아시죠? 그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누가 강합니까? 다윗과 골리앗 중에서? 다윗이 강하다 그러면 오른손, 골리앗이 강하다 왼손. 관심 없다. 그냥 이기는 편, 내 편.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골리앗이 강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긴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그죠? 다윗이랑 골리앗이 한 번 싸운 게 아니라 100번 싸웠다면 승률이 어떻게 될까요? 100번 다 다윗이 물맷돌로 피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누가 강해요? 골리앗이 강해 보이죠.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당연하게 드는. 그 당연하게 드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인이 하나 있었어요.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라 사울도 거인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꼴보다 좀 더 컸을 거예요. 예, 사울이 머리 하나 더 있어요. 예. 저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없는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데 사울도 거인이거든요.
그리고 사울도 좋은 무기와 좋은 갑옷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뭐가 보여요? 골리앗의 크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제 강하다. 기준이 뭐예요? 힘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은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전쟁은 칼과 창과 활의 무기의 힘의 강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이게 중요한, 그게 다윗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하나님 누구와 함께하는가. 그럼 눈에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골리앗, 사울, 그리고 소년이며 목동인 다윗.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할 것 같아 보이겠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 다? 우리 전부 다? 이게 지금 뭐가 놀라운 거냐면, 우리가 당연히 다윗이 이겼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눈에 그게 보였겠냐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그게 안 보였을 거란 말입니다, 전혀. 근데, 누구는 믿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다윗에겐 그게 보이고 믿어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자기네들이 더 강하고 무기도 좋고 골리앗도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진실은, 야,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놀라야 하는, 마주쳐야 되는 놀라운 진실은 뭐냐면, 그 천지를 지으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있더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더라예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더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에 우리는, 야, 다윗은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다윗과 함께 했을까? 그럼 나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찾자. 지금 그게 다윗과 골리앗 얘기의 포인트가 아니라, 다윗은 전장에 나가면서 뭘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장에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장수도 아니고 왕도 아닌, 거인도 아니고 왕도 아닌 소년이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보여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장대한 사람들이 보였죠. 뭐가 안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이 안 보여요. 근데 누구에게는 보여요?
갈렙에게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거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작은 사람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다윗이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모습이나 아니에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어떻게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제가 물으면, 예,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를 막 삶에서 정말로 깊이 누리며 이게 뭔지를 알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만약에 물었을 때,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는지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이랑 함께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함께 한다고, 아멘 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그거를 알고 신뢰하고 믿습니까? 그 삶을 움직이는 바닥이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형태로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저 빼고 여러분들 다. 그러면 뭐냐 이거죠. 도대체 뭐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은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도 안 믿어진다는 게, 근데 나랑 함께 할까? 나 같은 사람이랑 왜? 도대체? 이 불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이 불신의 바닥에 놓여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세상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내가 뭐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여줄 때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있다? 목동 소년 다윗과 함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엄청난 신앙의 영웅이잖아요. 다윗 왕이니까. 근데 처음에 등장하는 자리에서 그랬냐고요. 사무엘이 왕 삼으러 갔을 때 다윗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 인간, 걔는 어차피 여기 어울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다윗은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게 뭔가, 이게 오늘 주제인데, 지금 민수기 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온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으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죠. 그죠?
이때 첫째 달은 언제 첫째 달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은 지 40년 되는 첫째 달이에요. 40년째 첫째 달.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걸었어요, 이미. 민수기 20장 28절에 아론이 죽어요. 민수기 20장 1절에 미리암이 죽고. 그러니까 아론이 죽었을 때 민수기 33장에 따르면 출애굽 40년 5월 1일 날 아론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40년 1월 미리암이 죽고 5월 1일 아론이 죽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모세도 죽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애곡하고 1월 돼서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을 출애굽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40년, 꼬박 40년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한 해예요. 마지막 40년째가 시작되어지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었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뭐 합니까? 여전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 출애굽 초기와에 비해서 뭔가가 달라져 보이지가 않아요. 동질감이 느껴지시죠? 달라져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좀 성화되었을 것 같고, 뭔가 좀 나아졌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원망하는 레파토리는 고장난 전축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3절에, 우리 형제가 광야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아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얘기하고서 왜 또 죽이냐고, 라고 얘기하면. 서로 사마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전히 또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원망해요. 그러면서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얘기합니다. 40년이나 광야를 걸었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광야 40년은 왜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셨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면서요. 근데 똑같이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애굽 초기, 출애굽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게 해요. 마시게 해요. 지금 40년 때 됐을 때도 똑같이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해요. 그때도 하나님 물을 좀 마시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광야 40년은 뭐냐 이거죠? 뭘 만들었는가? 역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하라? 광야 40년을 통해 배운 것.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알게 된 것.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거냐면 똑같은 원망처럼 보이지만 출애굽하여서 한 달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때의 원망의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니 물을 주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이게 다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의 물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었었어요. 그게. 겉으로 표출되는 거는 물 좀 주세요라는 원망이지만 속에 있는 그들의 물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가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이 물음을 묻게 됐을까요? 출애굽하여서 한 달째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알아요. 그죠? 10가지 재앙 내리고 데리고 나왔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 이게 왜 물음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왜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상황이 왜 광야여야 돼?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길을 걸어야 되는 거야?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던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범죄해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던지, 그렇지 않고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걷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게 말이 돼?
이게 출애굽 한 달째 됐을 때의 사람들의 물음이었어요. 그럴 법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거 맞아. 놀라지 마. 광야라고. 광야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너희와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 이게 출애굽 1년도 안 된 한 달째의 사람들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광야 40년째 이 사람들의 물음은 원망은 물이 없어서 똑같이 원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함께하지 않는지가 그게 물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분명해요.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항상 머물러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의 물음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게 40년 동안 배워 알게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걷고 있는 것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왜 광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 맞아? 이게 물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데 왜 여전히 인생길이 이렇게 곤고하고 팍팍한, 아직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근데 하나님 계시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지금 이런 상황, 이 물음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모세도 그 4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인내의 그 한계, 인내의 한계 끈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이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년 있다가 떠나자마자 백성들이 원망할 때, 3일길도 안 돼서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인간이라고 하는 모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을 보였었던 그 모세가 40년 이제 1년 남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감당하다가 사실은 본인도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일생의 과업은,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시켜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가 목표잖아요. 39년 동안 그걸 했어요. 39년 동안. 1년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39년은 뭡니까? 내 지난 39년은 뭡니까?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으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인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만약에 천국 못 들어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실래요? 너무 감사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것이. 평생을 그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성취를 하나 바라보고, 근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손을 탁 하고 놓게 하세요.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인간이라고 하는 모세도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자리에 서 있었고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그 모세도 마지막에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왜 물을 내야 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을 이스라엘 백성도 걷고 있고 모세도 걷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뭐는 너무나도 분명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오늘의 광야 속에서. 그리고 그때 모세가 이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이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칠 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마 이렇게 한 겁니까? 물을 내마 하자 물이 나왔어요? 그게 아니죠. 분노를 사실은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치고 있는데 뭐가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도 그 오늘의 삶이 그 팍팍한 오늘의 삶이 쉽지 않아서 인내의 끈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물을 내주세요. 많이 내주세요. 풍성하게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단한 오늘을 아세요. 그리고 그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광야 40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습니까? 뭘 배웠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긴 인내심을 배웠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배웠나요? 뭘 배웠나요?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요. 40년 동안 천지를 지은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여전히 오늘 하루가 퍽퍽하고 고단한 이 목동이고 다윗 작은 내 하나의 오늘의 삶이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그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다시 얘기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워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바로 이 사실과의 마주침,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과업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39년의 모든 삶의 수고가 그 마지막에서 손을 놓쳐버려서 끊어진 연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게 모세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 길과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마주칠 수 있다면, 이게 정말로 내게 느껴지신다면, 그러면 거기가 성공인 것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사람,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얘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왜 못 걸었을까요, 이 사람이? 우리는 폼나게 걷고 싶어 해요. 강하게 걷고 싶어 하고. 출애굽 39년째 해서 결국 못 들어간 모세가 되느니 차라리 출애굽 시켜놓고 죽어버린 모세가 되고 싶어 해요. 그 폼나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마주치기를 원하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마주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 삶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광야길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